오늘은 우리의 일상이 바로 예배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7장과 8장 본문입니다. 먼저 7장 본문은 아모스 선지자가 본 재앙의 환상들이 나오는데요. 메뚜기 재앙, 또 불의 재앙, 그리고 다림줄의 재앙에 대해 선포한 후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재앙의 환상들을 본 이후에 7장 10절에 바로 베델의 제사장이 등장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이 제사장 아마샤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아모스 선지자를 못살게 굴죠. 그래서 이 아마샤가 첫 번째로 한 행동은 아모스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왕을 모반했다. 왕을 모반하는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 모두 일러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이 모든 말은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어지는 11절에는 아모스가 이렇게 전했다고 하죠.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여러분, 앞부분에서 이 아마샤가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베델 땅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사람이고, 베델에서 가장 앞서서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마샤였는데, 그런데 지금 아마샤는 누구를 높이고 있죠? 하나님이 아니라 여로보암 왕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선언해야 할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여로보암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만약 아마샤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다면, 아마샤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제사장이었다면 결코 이 아모스의 엄중한 재앙의 예언을 모반이라고 말하면서 왕에게 아모스를 일러 바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만약 아마사가 하나님을 높이는 제사장이었다면 혹시 아모스가 전하는 예언이 자신에게 이해되지 않더라도 여로보암 왕이 아니라 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내어드리는 사람이었겠죠. 자, 제사장 아마샤의 못된 행동은 이일 뿐이 아닙니다.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여로보암 왕에게 왕을 모함했다 하면서 아모스를 일러 바친 뒤에 이번에는 또 아모스 선지자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인데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일러 바친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모스에게 유다 땅으로 도망가라고, 거기서 떡을 먹고 거기서나 예언하라고 말하죠. 말을 해도 어쩜 이렇게 못되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떡을 먹고 거기에서 예언하라도 아니고 거기에서나 떡을 먹고 거기에서나 예언하라고 하는 겁니다. 참 못됐죠? 세번역 성경은 그의 말투를 더 분명하게 담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12절을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예언자야, 여기를 떠나라. 유다 땅으로 가버려라. 거기에 가서 예언하면서 빌어먹고 살아라. 빌어먹고 살라니, 이 아마샤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못되게 굴었을까요? 이어지는 본문 13절에서 그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마샤가 여기서 베델의 성소를 누구의 성소라고 하고 있죠?
왕의 성소라고 하죠. 하나님이 아니라 왕의 성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곳, 거룩한 성소의 주인이 누구시죠?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성전의 주인이 누구시죠?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아마샤는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게 아니라 왕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소를 왕의 성소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아마샤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이 아니라 왕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이었던 것이죠. 여로보암 왕이 자신의 주인이고 여로보암 왕이 자신이 섬기고 있는 성소의 주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왕이 죽을 거라고 예언하는 이 아모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어떻게 그 선언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마샤에게는 하나도 들려오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가 말한 것처럼 모함으로밖에는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여로보암 왕의 제사장이었던 이 아마샤, 하나님의 뜻을 전한 아모스를 비난하고 그리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비난하고 몰아세웠던 이 아마샤가 하나님께 선고받게 된 심판은 정말 너무나 무서운 심판이었죠. 17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장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주 무서운 선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얼른 확인해야 합니다. 내 성소의 주인, 내 삶, 내 인생, 내 마음의 주인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있으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버린 성소인지를 점검하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주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즉시 우리는 그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아마샤가 받은 이 심판의 메시지로부터 멀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성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는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나의 왕이 누구신지는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오늘 내가 해야 할 말들 중에서 내가 어떤 말을 선택하여 쏟아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내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기로에서 내가 어떤 기준에 따라 선택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내 안의 왕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내가 돈이 우선인지 하나님이 우선인지를 확인해 보면 내 왕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데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남남으로 사는지를 확인해 보면 내 성소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죠. 내가 내 사회적 지위를 꽉 붙들고 사는지 하나님을 꽉 붙들고 사는지를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면 내 안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마음의 성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성소는 누가 주인으로 서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의 성소의 주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주인을 우리 하나님으로 두시길 바랍니다. 여로보암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내 명예,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인정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샤처럼 다른 왕을 자기 성소의 주인으로 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다가 정말 심각한 저주의 선언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아모스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두어 다른 것 아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꽉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그 뒷장 아모스 8장인데요. 저는 이 아모스 8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세상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세상이라는 단어를 이제는 훨씬 더 넓게 바라봐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보통 세상과 교회라는 단어를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두 개로 꽉 분리해서 마치 전혀 다른 것으로 흙과 백으로 구분하고 사용할 때가 많이 있죠. 그도 그럴 것이 교회나 세상을 어떤 독립적 공간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교회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이고 교회 밖 우리가 세상이라고 부르는 공간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 밖 세상이라는 공간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그 공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는 모든 사람들도 그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도 사실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엄밀히 말하자면 교회라는 건물이 세워져 있는 이 공간도 이 세상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고 분리하려고 하는 우리의 시선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가깝고 익숙한 말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이 구절은 꼭 외워야 했을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로 압축하게 된다면 바로 이 구절이 될 거라고 많이들 말하는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분명히 못 외우실 분들이 없으실 바로 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너와 나 사이에 벽을 세우고 너와 나의 다름을 구분짓고 싶어하는 우리의 좁은 시선을 활짝 열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시선이 너른 시선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고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고 하시죠?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세상이죠. 우리와 교회와 완전히 다른 곳이라고 여기며 구분하고 멀리하고 밀어내려고 했던, 거부했던 바로 그곳,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교회와 구분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구분했던 그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이름만 담는 단어가 아니라 교회라는 건물의 벽을 넘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고 있는 훨씬 더 넓은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터져나온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아모스 이 8장의 본문에서도 교회와 세상을 구분짓는 우리의 좁은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다시 넓은 시선으로 떠야 한다는 것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서 8장에서 하나님은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시고, 왜 궁정의 노래를 애곡으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왜 시체가 넘치게 하겠다고 선언하고 계실까요? 이스라엘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길래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8장 4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신 이유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게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도 가져왔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 하는구나. 주님께서 야곱의 자랑을 걸고 맹세하신다. 그들이 한 일 그 어느 것도 내가 두고 잊지 않겠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는 이유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교회 안에서의 문제입니까? 교회 너머서의 문제입니까? 네, 교회 넘어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춘 교회 안에서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이 살아내는 세상 한가운데에서의 그 모습이 바로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유인 겁니다. 이 문제를 오늘 교회 안에 모인 우리에게 다시 가져와서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교회 안에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 새벽 예배는 안 드려서 심판하시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11조는 안 내고 또 성경을 안 읽어서 지금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기도를 적게 해서, 교회 안에서 봉사를 안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밖에서 하는 행동,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는 못된 행동들, 그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모습이죠?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가난한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대화초를 바꾸어서 가짜 저울로 부정이익을 취하고 밀의 알맹이가 아니라 찌꺼기들을 팔아먹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신 이유였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갖춘 모습,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남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그런 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저 교회의 문을 빠져나가서 교회 밖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세상 속에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세상 일상 속에서 그들이 했던 못된 행동들을 바라보시다가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7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의 행동,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면서 잘 갖추어낸 그 자격이 있는 것 같은 교회 안에서 교인들에게 보여주는 내 잠깐의 모습이 아니라 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이 교회의 문을 넘어 우리들이 살아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의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과 순간과 공간 속에 함께 계셨던 분이었던 겁니다. 이 이른 아침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시간과 정성을 내어드릴 여러분과 같은 정도라면 분명 우리들이 갖추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정말 멋진 모습으로 살아내고 계신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실 저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목사라고 불리고 있으니까 아마 그 누구보다도 더 교회 안에서 갖추어야 할 모습을 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오늘 이 아모스의 말씀에서 발견하는 시선,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남들에게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 밖, 우리가 살아내는 가정 속에서, 교회 밖, 우리가 살아내는 일터 가운데서, 교회 밖,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랑하며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지를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우리가 구분지어 바라봤던 교회 안과 교회 밖, 너와 나 사이에 있는 그 벽을 넘어서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럴듯한 예배자가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진짜 예배자, 다시 말해서 매일의 예배자,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드리는 예배의 자리는 바로 우리의 일상이었던 것이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들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한 율법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 주셨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으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계명이라 하십니다. 오늘 나눈 말씀으로 다시 읽자면 교회와 세상을 구분해왔던 벽을 넘어서 우리들이 살아내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사랑하며 사는 사람,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기에 나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사랑의 사람으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가장 큰 계명의 사랑의 넓이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는 너희가 바로 성경이야. 세상 속에서는 바로 너희가 성경인 거야. 무디 목사님도 그 사실을 깨닫고 이런 말을 남기셨다고 하죠. 세상 사람 100명 중에 1명은 성경을 읽지만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세상 사람 100명 중에 한 사람은 성경을 읽지만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교회 안에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는 유일한 창문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다시 교회 안에서만 예배자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예배자, 일상의 예배자들로 다시 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친 후 돌아가게 될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 여러분 사랑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모든 곳,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우리 만수계 모두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